하나님 말씀은 욥기서 7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욥기 7장 1절로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슬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길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이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 같이 수월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아멘. 우리에게 지난날 들려지지 않던 이야기들이 들려지고 옛날에는 보이지 않던 세상이 보이고 옛날에는 품어지지 않던 그 마음이 품어지고 전에는 보여지지 않던 그 사람들의 어려움들이 보이고 사람들을 보면서 그 일들이 내 마음에 공감되어지고 그런 이야기들이 내 귀에 들려지기 시작하는 것. 아마 이거는 지금 그 세상에 대해서 닫혀 있거나 무관심했던 우리가 그 세상에 대해서 그다음에 타인에 대해서 많이 문이 열려지는 순간들입니다. 참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만의 자기만의 세상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많은 사람들을 이해하고 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그의 말들이 귀에 들려지고 하는 것. 참 좋은 우리에게 이 성장되면서 좋은 현상들일 수 있는데 중요한 건 그러한 세상에 대해서 문이 열려지고 마음이 열려지는 그 계기가 대부분 우리에게 있어서는 내가 겪지 못했던 저들이 겪었던 저들이 먼저 앞서 고통당했던 그 아픔들을 우리에게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내가 이제 겪게 되면 그 다음부터 들려지고 보여지고 품어지고 공감되어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참 좋은 것인데 그것이 내게 들어오는 문이 고통이라는 것, 원치 않았던 생각지 못했던 그 아픔들을 의도치 않았어요. 나는 그것을 내 정상적으로 원했다면 내가 선택할 수 있었다면 전혀 가지 않는 그 길들을 불가항력적으로 내가 당하게 되었는데 당하고 나서 되돌아보니까 오히려 그것들이 세상을 향하여 또 하나님을 향하여 또 성도들을 향하여 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내가 마음 문을 열고 겸손히 무릎 꿇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표가 된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욥의 내용들이 참 보기에 힘들어 보이고 거북해 보일 수도 있는 내용들이지만 어느 면으로는 욥의 이야기 속에서 공감되어질 수 있는 부분들은 그 정도의 차이는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그 속에서 또 내가 겪었던 그 부분들을 보니까 욥이 하는 말들이 욥의 입장 속에서 이해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둘의 친구들과 이야기 속에서 참 이 평행선을 그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도 입장이 제3자에서 보니까 이해되는 부분들도 있겠구나. 어떻게 욥의 경험을 안 한 사람이 이해할 수 있으며 어떻게 그 말을 정확하게 해줄 수 있을까? 참 욥이 답답하겠다. 엘리바스도 답답하겠다라는 생각들도 우리는 함께 보면서 마치 한 편의 드라마를 보듯이 이렇게
보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계속되는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욥이 또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종들의 이야기,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사꾼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자기의 지금의 어려움들을 그것에 대변해서 동일한 나에게도 이러한 어려움이 오히려 더 크다라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요, 그는 종의 신분도 사꾼의 신분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꺼내서 쓰지 못했던 어느 면으로는 그렇게 무관심했던 아니면 그렇게 느끼지 못했던 그들만의 세상과 그들만의 고통들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슬 기다리나니. 요즘에 제 큰아이가 학교에서 알바를 합니다. 이제 공부도 하면서 대학원 공부를 하면서 학교에서 이제 학교 그래도 정식 계약서 쓰고 파트타임으로 일을 합니다. 얼마 일주일에 몇 시간 안 하고 며칠 안 가는데요. 굉장히 지루하대요. 그러니까 옛날에 자기가 느껴보지 못했던 똑같이 공부하고 할 때도 그 시간은 갔는데 자꾸 이제 시간도 보고 그 시간을 채운다는 그 다음에 눈치도 보이고 자기 위해서 지시하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내가 이걸 평생 이렇게 해야 되나 막 그 생각한다고 하면서 얘기하는데 그래 그게 사는 거다. 풀타임으로 일하지도 않는데 이젠 자기가 조금 일한다라는 그 안에서 느껴지는 전혀 다른 느낌들이에요. 마치 뭐예요? 사꾼이 이제 끝날 시간만 기다리는 것 똑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한번 일을 해보니까 맨날 시계 보고 시간 보면서 아직도 끝날 시간 안 됐구나 그렇게 해요. 네. 종은 그나마도 끝날 시간이 없는데 그래도 저녁이 되면 쉴 수 있잖아요. 그늘에. 그런 어떤 마음들 그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 위치에 갖게 되면 아주 보편적인 정서입니다. 보편적인 정서요. 그 위치에 되어지면 그러한 기다림이 있는데 저들의 그 기다림은요. 사실 하루 저녁이면 끝나는 일들이에요. 기한이 있고 또 소망이 있잖아요. 조금 있으면 끝난다라는 소망이 있어요. 힘들어도. 그래서 계속 기다리면서 내가 오늘을 일하고 견디면서 하루하루를 이렇게 지나가고 또 쉬었다가 또 일하고 하는데 그런데 그러한 기다림과 그런 수고가 있지만 자기는 좀 다른 수고예요.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이러한 일들이 자기에게서도 사꾼이 일을 하듯이 종이 일을 하듯이 여러 달째 계속 하면서 그런 기다림도 자기에게서도 매일 한데 언제 안 아플까? 언제 이것이 지나갈까 하면서 늘 기다리는 마음이 자기도 이렇게 간절하대요. 그런데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길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의복보다 빠르니 희망이 없이 보내는구나. 그런데 저들은요. 그것이 하루에 저녁이면 끝나요. 반복이 되더라도. 그런데 욥에게 있어서는요. 그것이 끝나고 반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끝나지 않는 그 날들이 그래도 저들은 조금이라도 그늘에서 쉴 수도 있고 저녁에 집에 가서 사랑하는 자녀들과 또 가족들과 함께 쉴 수도 있는 안식이 있는데 나는 그것 없이 이것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고통이에요.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쉴 수 있는 저녁과 밤에는 밤이 있는데 나는 그러한 저녁과 밤도 없고 오히려 쉬고자 하는 그 밤에 나는 못하고 있어요?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면서 언제 이 시간이라도 갈까? 낮 시간만 빨리 지나갔으면 좋다가 아니라 오히려 밤 시간이 더 고통스러워요. 그거는 아파보면 알잖아요. 아파보면 낮에 아픈 것보다 밤에 혼자 남들 다 잘 때
혼자 고통스러운 그 고통은요, 잠 못 이루는 고통은 훨씬 더 고독스럽고 훨씬 더 아파요. 또 몸의 신체적인 그 바이오 리듬이 잠잘 때 훨씬 더 아파요. 낮보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이가, 기다림의 깊이가, 이것이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그 깊이가 평범한 사람이 겪는 그 기다림의 소원보다 나는 몇 배나 더 큰 힘든 과정을 지나고 있다. 지금 내가 사는 맛이 없는 이유가 여기 있대요. 힘들어도 저녁이라도 있고 힘들어도 좀 쉼이라도 있다면 버티겠는데 나는 그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여기서부터는 그 앞에까지는 나의 한탄이고 그 앞에까지는 친구에게 하는 한탄이에요. 그런데 7절부터는요. 이 말투가 바뀌어요. 근데 이건 말투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는 독백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여러분, 바람은 뭐예요? 지나가는데요. 바람은 잡을 수가 없어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존재함이 있지만 인생이 바람 같다라는 것은 뭐예요? 확 지나가서요. 그 바람을 잡을 수 없고 그 바람을 유지할 수 없이 금방 지나가는 것처럼 인생의 무상함, 헛됨을 바라보는 게 인생이 그렇게 무상하게 지나가는 거예요. 나의 인생이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겠습니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너희가 잊지 아니하리다. 나의 생명은 그렇게 짧게 지나가는데 그렇게 짧게 지나가는 그 생명의 그 찰나를 그나마 있었던 순간에 그 찰나도 누리지 못하게 하고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다 가져가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동안에 있어져야 되는 모든 것들도요, 그 날을 고통 가운데 보내고 있습니다. 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 같이 수월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입니다. 한 번 지나간 길들은 마치 버스가 지나가고 아니면 엎어진 물이 닿을 수 없는 것처럼 한 번 인생이 끝나면 되돌릴 수 없이 끝나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나가서 소망이 없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다시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나는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 다 끝났습니다. 짧은 인생, 바로 북이 지나가는 것처럼 시실과 날실이 있잖아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그 북이 지나가는 건 굉장히 빨리 지나가는 것처럼 인생도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데 나는 이제는 한 번 떨어진 것, 이제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게 제 심정입니다. 내 심정이 지금 그렇습니다. 그 심정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욥에게는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처럼 똑같이 아파보고 똑같이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막을 수 없는 재앙을 겪게 되고 또 주위 사람들에게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으며 사랑스러운 자녀들과 가족을 잃고 나니까 자기를 포장하고 있던 자기의 고상함들이 다 벗겨지고 육신의 이 본성만 남게 되었어요. 다 벗어진 거예요. 다. 옛날에는 나에 대한 고상함이 있었잖아요. 나의 지위와 명예와 부에 대한 나의 고상함이 있었어요. 그런 것이 모든 고통과 재난과 상황을 통해서 다 벗겨지고 나오니까 뭐만 드러나요? 나의 본성의 아픔만이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나의 모습을 죄 있다, 부정하다,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지 말래요. 그 상황 속에서 육신에 반응하는 자기 모습은 그렇지만 그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신앙과는 자기가 지금 육신적으로 반항하는 것과는 계속해서 분리하고 있는 작업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가 쓰고 있는 비유법들 있잖아요. 앞에서도 어저께 그 시간 앞에서도 계속 쓰는 비유법들을 보면 그가 부했을 때는요, 관심 있게 보지 못했던 세상들입니다. 누가 어떤 장사꾼이 이렇게 내게 가져와서 이 귀한 물건을 파는데 참 이 귀한 물건 여기까지 나한테 팔기까지 고생 많이 했겠구나, 그런 생각 안 해요. 야, 내가 진귀한 것 가져왔구나. 그런데 그 장사꾼들은 어떻게 해요? 사막을 거쳐서 그 죽을 고비를 거쳐서 그것을 자기에게 가져왔어요. 그런데 전에는 몰랐는데요. 지금 자기는 그 장사꾼들이, 그 대상들이 어떻게 와서 자기에게 이걸 팔았는지를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이 있어요. 자기 힘든 것 밤에 고민을 해보니까 전에 보지 못했던, 이 종들이, 사꾼들이 와서 일했을 때 저녁에 그랬었구나. 그 표현들을 써요. 하나하나 쓰지 못했던 표현들을 하나하나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또 아픔을 통해서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이 귀에 들리기 시작해요. 알아요, 다 알아요 말하고 있잖아요.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진다, 말씀이 내 마음에 품어진다라는 것은 굉장히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걸 알 거예요. 들려진다라는 것. 하나님이 그 귀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도 문이 열려요. 저들의 마음이 품으려져요. 공감하게 돼요. 그 다음에 같이 애통함이 있어요. 그래야지 그 사람의 생명을 나의 생명과 동일시하고, 그래야지 나의 존귀함을, 소중함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들에게 귀하게 나눠줄 수 있잖아요. 그냥 냈다 하고 주는 돈은요, 그거는 돈이 아니에요. 나의 마음을 담아서 주는 것은 돈만 주는 것이 아니고 나의 어떤 것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뭘 담는 거예요? 나의 생명을 담는 거예요. 우리 복음을 전할 때는 복음의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나를 생명 살게 하셨던 그 생명을 그 그릇에 담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한 온전한 그리스도의 제자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것 중에서 반드시 필연적인 것이 뭐냐면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도 있지만 고난도 참여하는 비밀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은 아픈 것이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시간표와 우리의 성장함의 시간표 속에서, 전에는 아이와 같이 죽과 같은 것, 우유와 같은 것 먹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딱딱한 것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바로 11절부터 나와요. 내일부터 하는 내용 속에서 정확하게 나옵니다. 보면 11절에 보면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겠고 내 영혼을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로다. 이것은 지금 내가 그러한 이유 때문에, 아픔 때문에 한다는 것들을 얘기하고요. 17절만 보고 끝내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이거 봐요. 이 상황들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요, 굉장히 대단하게 보시고 계시대요. 하나님, 나 그 정도 아닙니다. 나는 그냥, 이 욥의 표현 같으면 뭐 같다는 거예요? 나는 하루살이 같이 아무것도 아닌 나의 인생을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대단하게 보셔서 대단한 사람 만드시려고 이렇게 큰 연단을 하십니까? 하나님, 나 그 정도 수준 아니에요. 그 정도 대단한 인물 아니에요.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왜 내게 억한 심정이 있어서 못되게 구십니까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히 연단을 아는데 나를, 내 수준들을 하나님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여기신다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아픔은 나에게 본능적인 반응을 하게 하지만 그것이 내가 아니라는 사실들은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일들을 통해서 나를 그 다음에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업으로 만들어가는 과정도 알아요. 그런데 다 아는데 뭐예요?
그걸 진짜 내가 겪게 되니까 생각한 것보다 장난이 아니에요. 아파요. 힘들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 안 주시겠다. 또 하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문제를 없이 해주겠다. 문제 너하고는 아무것도 그 문제에 당하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 삶 속에 어떻게 해요? 나도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겠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셔서 어떻게 하시기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까지 주님께서 손잡고 그 앞까지 나아가 주시겠대요.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자가 아니요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문제 삼아 주시는 분이 아니요 우리와 같이 한결같이 시험을 받는 자, 한결같이 시험을 받는 자로 돼 죄가 없으십니다. 죄가 없으시다는 것은 능히 같은 곳에 있지만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래야지 내가 어떻게 되니까? 온전해지니까. 그래야지 내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도 거듭날 수 있으니까 주님은 그 방법을 택하여 주신대요.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래요. 오직 예수를 바라보래요. 그 은혜를 우리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다 알아요. 고통도 유익한 것도 들고 다 알아요. 그러나 그것이 내 현실 속에서 장난이 아닌 것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하죠.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세요. 그 다음에 또 아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되게 하셔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는 말이 이제 무슨 말인지 알아요. 혼자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먼저 앞서간 성도가 붙잡아줘요. 혼자 못하니까 뭐예요? 그 아픔을 먼저 느꼈던 자가 같이 함께 해주고 위에서 기도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하는 것이고 우리의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의 축복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함께 부르셨던 주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교회를 할 때 우리 한 사람을 이뤘다 할 때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모퉁이 돌 되신 그리스도께서 마디마디를 연결해서 건물을 지어 나가면 그 속에 주님이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되게 하셨어요. 나 하나만의 성전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고 볼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이 되게 하여 주셨어요. 그것이 교회의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축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고난과 연단들, 또 우리에게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들, 사실 그 안에서는 좋은 것만 있지 않고 함께함 속에서 갈등도 있을 수 있고 또 좋다고 하는 고난 속에서 아픔도 있을 수 있지만 성령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 될 수 있도록 연결해 주셔서 결국 마침내 복으로 누리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해주셔서 세상에는 고난을 통해서 망해가지만 두려움을 통해서 마귀에 잡혀가지만 우리는 오히려 그것이 축복되게 하시고 축복으로 주신 축복을 잘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들을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와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과 사랑하는 배우자와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